이 시의 표제는 기념을 위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 위에도 꺽쇠가루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을 회개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회개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그렇게 많이 읽고 있습니다. 표제를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와 관련된 성경을 찾아보면서 시편 38편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참고했을 이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본에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한 다윗의 시. 이렇게 70인역의 표제를 따르면 시편 38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다윗의 노래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시편 38편을 바로 이러한 관점, 70인역의 관점에서 이 표제를 읽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노래로 시편 38편을 함께 읽어보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8편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따라서 세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온몸이 상했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1절부터 11절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원수가 등장하는 12절부터 20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노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1절에서 22절을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이어서 주의 노하심과 분노하심으로, 제가 이 히브리 시의 반복법을 좀 이렇게 우리식으로 좀 풀어볼게요. 주의 노하심과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친히 계시하신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고 나서 여호와여 마소서라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계하고 자신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마치 회초리를 맞는 어린아이가 그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부모에게 애원하는 것 같이 노하심과 분노하심으로는 마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인은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만약에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을 따라 책망하시고 징리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며 영화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이 시인에게 쏜 화살들과 시인을 심히 누르는 손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징계하시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화살을 쏘는 사냥꾼 같고요. 그리고 손을 눌러 포도즙을 짜내는 일꾼처럼, 농부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시인을 화살로 뚫고 손으로 그 위에 눌러서 짓누르신다라고 시인이 2절에서 표현하고 나서 시인은 그래서 3절에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온몸이 상한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데, 3절에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진노는요, 1절에 등장했던 진노, 노하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히브리 시인들은 굉장히 반복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반복하기를 좋아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다르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만약 히브리 시인의 반복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따른다면 1절에서 노하심, 분노, 진노하심과 분노가 등장했는데 3절에서도 진노하심이 등장했으면 시인은 분노하심이라는 것이 딱 등장해서 진노, 분노, 진노, 분노, 1절과 3절이 완벽한 대꾸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노래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시인은 진노를 말해놓고 3절에서 분노가 아닌 내 죄악을 이 진노에다 짝을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이유는 바로 내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그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고 내 죄악 때문에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1절과 3절이 이렇게 울려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이어서 시인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머리 위에 커다란 짐을 얹고 가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 흑백 사진을 보는 것처럼 머리에 커다란 정말 몸집보다 더 큰 짐을 이겨가는 우리 그 옛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시인도 자기 머리 위에 자기 죄악이 그렇게 있는데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무겁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노래를 해요.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자기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만하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8절은 상한 몸과 상한 마음이 교대로 등장해요. 몸, 마음. 시인은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시인은 앞서 살과 뼈들에 상한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심각해져서 그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우매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시가서,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데서 나오는 지혜 문학에서 나오는 이 우매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죄와 관련되어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치료받을 시간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고 그 상처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광경을 시인이 자신의 몸을 살펴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와서 시인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이렇게 심각한 상처와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징벌 가운데 이렇게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종일토록 밤과 낮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편 1편을 보면 주야로 묵상한도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주야로 자신의 아픔, 자신이 자기 죄로 인해서 받은 징계를 묵상하며 슬픔 중에 다니는 시인이 주야로 묵상하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음 절에서 시인은 다시 상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열기가 가득하다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썩고 있는 모습을 아까는 후각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썩는 냄새, 악취가 가득한 아이다. 이제는 우리의 촉각을 통해서 만져보는 거예요. 시인의 상처를 만져보며 그 시인의 상처가 뜨겁게 달구어져 그 상처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손으로 만지듯이 열기가 가득합니다. 라고 그 몸의 상태를 우리에게 표현해 줬습니다. 다음 주에서 또 시인은 또다시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따라서 자신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온 몸과 마음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자신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 와서 시인은 신음하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시인은 자신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으며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탄식이 있다고 합니다. 시인의 상태를 보여준 앞선 구절들을 우리가 잘 읽어봤다면 우리 독자들은요, 이 시인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치료하시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인은 그런 이야기들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질 못하고 주님 앞에 감출 수 없는 탄식이 주님 앞에 있고요, 내 소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시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힘도 없어
그렇게 신음 한마디 외마디 신음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 있습니다. 주여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간다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10절에 와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심장이 뛴다. 젊은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심장이 뛰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 표현은 심장이 곧 제 기능을 멈추기 전에 죽지 않으려고 마구마구 점프하고 막 펌핑을 해서 마치 그 의사들이 죽이지 않으려고 그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처럼 심장이 그렇게 멈춰가는 모습을 가지고 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생명이 떠나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상처가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습을 그리면서 마지막 생명이 떠나간다는 말을 눈의 빛이 떠나갑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선 눈의 빛문은 아니라 그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도,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도 멀리 섰다라고 이 시인이 노래합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도 떠나가는 죽음이에요. 이렇게 시인은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따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이처럼 시인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기의 죄가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읽고 또 이 가사로 노래했을, 그리고 이 가사로 노래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자신의 죄와 죄의 형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악과 그에 따르는 끔찍한 책망과 징계를 묵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처럼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양손을 들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적어도 이 시인에게 그런 의미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따분해지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안 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거나 그런 것 때문에 몸이 건조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처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말라가는 것은 시인의 진단에 따르면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이 없어서 신앙이 말라간다고 시인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시 앞에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가 받았어야 할 책망과 징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신의 죄악과 형벌을 묵상한 시인은 12절부터 20절에 와서는 살인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시인은 죄를 회개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그리고 그들은 밖에 있다는 선명한 구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회개가 없고 죄에 대한 애통이 없으며 남을 해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부르던데요. 시인은 이 원수들을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줄여서 말해서 살인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시인 앞에 울물을 놓고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6절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종일토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 같은 그 이미지를 불러오면서 자신은 자신의 슬픔 중에 종일토록 밤과 낮으로 다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수들은 뭘 하고 있다라고요? 밤과 낮으로 시인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하고 있다고요. 살인의 계획을 밤과 낮으로,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죄를 어떻게 질까를 밤낮으로 음모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괴악한 일을 말하는 이 살인자들과 전혀 다르게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고 반박할 말도 없다. 아예 대꾸를 안 해버리는 거죠. 말을 섞지 않습니다. 15절에 와서 시인은 이렇게 자신이 살인자들과 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인은 1절에서처럼 여호와를 부릅니다. 15절에서요. 여호와여.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주님을, 여호와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나의 주 하나님. 15절을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서 내 주 하나님에 해당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내 주, 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남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앞선 벌써 듣지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원수들이, 이 살인자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대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실족하는 것을 보고 살인자들이 기뻐하고 교만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인은 넘어지게 되었고 고통이 항상, 근심이 항상 그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시인이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내 죄, 내 죄악을 털어놓고 고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 살인자들, 이 원수들은 그 시인이 넘어져서 엎드려져서 슬퍼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다고요? 기뻐한다고요. 비웃고 있다고요. 교만해한다고요. 우쭐해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시인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시인은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지 않은 원수, 시인을 해하려는 자들은 죄악을 터서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구분인 거예요. 시인은 19절과 20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원수,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들은, 문제는요, 잘 읽어보시면 활발하며 이 사람들은 강하고 많으며 시인이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시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들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자기 죄를 슬퍼하는 시인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시인이 앞서 보여준 진노하심으로 책망하시고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그 심판이 자신들 위에 임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우쭐거리며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수고 이 사람들은 힘이 많고 이 사람들은 활발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인이 보여준 것입니다. 회개 없이 살아가는 삶, 부러워 보이십니까? 강력해 보이고 많아지고 활발해 보이고 다수인 것으로 사는 삶, 부러워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얼마나 큰 보배인지를 이 저녁에 깨달아 아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1절과 22절이 마지막입니다.
이 전체의 결론과 같은 간구를 시인이 올리고 있는데요. 시인은 1절에서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노래를 시작했다면 21절에서도 마소서라고 노래를 합니다.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기서 1절과 21절은 마소서라는 간구는 같지만 그 내용도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명칭입니다. 1절에선 여호와여 했다면 이제 여호와를 부르는 그 시인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심판하시기도 그리고 사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 안식일의 제단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속히 도우시기를,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여. 1절에서 11절에서 시인은 심판자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결론에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심판자이며 나의 구속자, 나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자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심판자이시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자이신 여호와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 형벌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영원토록 전해야 될 전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며 주야로 그 슬픔을 안고 사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그날에 영원한 복락을 원수들과 다르게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907년도의 부흥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죄를 회개하는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편 38편의 시인은 바로 그것이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마나 놀라운 기쁜 부흥이요 살아있는 반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9월부터 12월을 남겨두고 2018년도를 보낼 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부흥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